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8월 2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택하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사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사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겐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옵길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름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진리와 생명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건만 우리들 앞에 놓인 작은 십자가도 지기 싫어서 피하였던 재난난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믿음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와 도심을 간구하는 심령 위에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문도 열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주께서 지금까지 지키신 아버지, 지금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리고 세계 경제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아버지, 지금 이 어려움에도 지켜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들에게 백성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땅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늘의 복을 내리도록 역사에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을 전가한 아무는 장애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튼튼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군사적 안정돼야지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시고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산 삼텔레 방방곡곡에서 말씀 들어서신 주의 종들 축복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을 전하게 해주옵시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나서 봉전한 성리사님을 축복하사 그들 선교지가 기름지게 하시고 많은 원주민들을 구원하는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리사님 가정에도 평안의 복을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사물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동서남북 각지만에서 모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모여 싸우니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금천 지역에 운정 파주 지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샘물길 교회 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역에 흘러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물길이, 성령의 물길이, 사랑의 물길이 흘러들어가서 많은 생명을 권하도록 그리고 주간 영혼이 소생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 헌신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헌신한 집사님들 축복하사 권사님들 축복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기를 합니다. 우리 사물길 가족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시며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시며 그리고 그들 직장에도 사업체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영광 드러나도록 성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종이 이제 말씀도 줬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 흡족히 내려 주옵시며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아멘의 말씀 받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세임하게 하시고 피곤한 지적 영혼들이 회복되도록 믿음이 회복되도록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에 대해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 도도록 역사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종예배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만 전파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임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우셔서 우리 예배가 산 제물되는 그리고 영적 예배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들 힘들게 하던 더위가 조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더위와 후덥지근한 장마 속에서 힘들었었는데 열매가 알알이 맺혀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으니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해보다 힘차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전쟁과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살림살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 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입니다. 창세기가 모든 만물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만물의 마지막 끝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결론 부분이죠.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시작과 중간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을지라도 끝이 좋으면, 마지막이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유혹을 이기고 은혜 받으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죠. 하나님 왜 사도에게 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는데도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세를 살아간 성도들에게 예수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당시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중해 외딴 섬 에돈 고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 소개할 때 나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형제라고 다정하게 낮추어서 말합니다. 형제는 한 아버지 밑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귀한 언약의 피로 맺은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나 성도들 모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 밑에서 내가 주 하나님이다, 나를 숭배하라고 하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주님이 아니야, 사람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요한은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아주 평안하게 전혀 고통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위로로 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당신 이런 고통 겪어봤어? 하면서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고난당한 사람이 위로해주면 그분의 말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 당해야 됩니까? 욥은 인생이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이 임금 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환난을 통해서 속사람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또 온전해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고,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90살이 넘는 아주 심한 노인입니다. 로마 총독들로부터 시작해서 황제에게까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채석장에서 중노동에서 죽으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손발엔 족쇄가 채워져서 꼼짝 못합니다. 옷은 헐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 겨우 생명 유지할 만큼만 주었습니다. 감방 땅바닥에서 그냥 잤습니다. 그 군대 감독관의 채찍을 맞으면서 당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요한 한 사람만 꺾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을 꺾으면 기독교 말살하기 쉽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아주 심한 핍박을 하고 유대교를 통해서 심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요한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성도들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나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를 받았다고 믿고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던 힘은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몸은 비록 밤모섬 유배되어 있지만 죄수였지만 주일날 교회에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해 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안식 후 첫날로 불리던 것을 요한이 성령 받고 주의 말씀을 받은 날을 주일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의 날 된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의 날로 믿고 예수님의 나의 인생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소리.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세 가지 경우에 울려 퍼졌습니다. 맨 먼저 적군이 쳐들어온 국가 비상상을 알려서 전쟁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즘에도 민방위 훈련할 때 사이렌 요란하게 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나타날 때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은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축제가 시작된 때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은 모여서 축복된 잔치에 참석하라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것이니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아, 내가 너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일들 보여주고 말해줄 테니 그것을 기록해서 로마로부터 고통당하는 내 백성들에게 보내서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물결교회 성도들아,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 심판자 오실 때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중요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1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주의 날에 성령 감동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팔 소리였던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감동할 말씀이 받다는 거죠. 또 계시록 4장 2절에서는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 요한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가장 힘이 세게 보이고 로마 정부만 무섭게 보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로마 군대 핍박뿐이었습니다. 환난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하늘 보니 웬일입니까?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 위에 세상을 통치하신 여호와께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고 요한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보험상가에 이런 노래 있지요.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2절.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어려울 때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시고 붉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 타락시킨 음료를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마귀 사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12 진주문의 천국을 보여줍니다. 야, 하늘문 열린 천국 보여줍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각 편지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본다면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저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또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각종 은사 주고 사랑 희락 같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은사 충만해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편지를 받는 사람 누굽니까? 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특이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성경 하나님을 과거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과 말하지 않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표현합니다. 시제가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거의 모든 성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를 표현합니다. 그럼 왜 과거를 먼저 말하고 현재를 먼저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대답을 말할 테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말해보세요. 첫째, 말하다 보니까 실수한 거다. 두 번째, 아니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서 일부러 그렇게 바꾼 것이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는 항상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일부러 과거, 현재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누가 어제 배부르게 먹었지? 괜찮지? 내일 배부르게 먹을 거니까 오늘 참아. 오늘 굶어도 참아. 라고 말한 사람과 배고파? 그럼 내가 가서 갈비탕 사줄게. 라고 현재 배고픔 해결한 사람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 막 순교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말 못할 고난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양의 탈 수고하면 사제들 와서 물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원형 경제에서 모여서 사자밥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도우신 하나님께서 널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현재 희망도 지금도 이제도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아픔을 보신 하나님 계시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와 함께 하셔서 피할 길 내시고 이기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1절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 지방에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 라오디게아보다 똑같은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7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교회가 많았습니다. 더 큰 교회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 12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각처에 크고자 많은 교회를 세워서 활발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라고 한 것은 히브리 사람은 7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7을 좋아합니다. 계속 7번, 7가지 복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 사람은 8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은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은 10판 해야지 성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 7은 3 더하기 4입니다. 그렇죠. 산수지요. 그렇습니다.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3은 하나님 수입니다. 4는 동서남북, 추나추동,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말할 때 7입니다. 그래서 7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7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줌으로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는 아주 부유한 교회, 굉장히 크고 부유한 교회,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 극히 가난하고 작은 교회, 이단의 침투에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교회, 자기가 또 칭찬받는 교회 등 다양한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7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들을 칭찬하고 책망하신 후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시키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믿음을 회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 심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곳에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겠다는 약속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도 오직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까지 불태워버린 그 마지막 심판 때에도 오직 한 곳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체 기록된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7교회 보내는 편지 마지막에는 똑같이 이기는 자 얘는 이기는 자 얘는
하시면서 많은 약속을 주십니다. 2장 7절 다시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죠. 이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저 편하게 누워 쉬고는 아니라 사탄과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지막 몸부림 파락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느니라 하십니다. 마귀는 말세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 무서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병도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 걱정, 원망, 불평한 자를 찾아가지고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코로나라는 핑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생활을 등한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멀리한 사람이 많습니다. 방학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장차 주님 오실 때 가까울 때 이보다 더 심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때는 정신 차리지요. 그럼 좋겠지만 한 번씩이나 나태해지면 점점 나태해집니다. 추락가는 것은 날개 없어도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욥기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킬 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 욥이 집 맏아들이 집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음식 먹고 포도주를 건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사탄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서 동방 의인이 되라 불렀던 욥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욥기 1장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집안에 무서운 일이 나기 시작합니다. 도적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 집을 몽땅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또 다른 도적들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를 뺏어가고 종들 다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친 들에서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잔치하는 자연들 다 폭삭 집이 무너져 죽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인의 집에서 술 먹고 잔치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도록 매일 제가 말씀을 보냅니다. 가정제단 쌓도록 합니다. 또 성경음악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악한 영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 마귀와 틈을 타지 못하 들어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키신다 이 말이죠.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재단을 싸울 때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성경만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찬송하는 하나님 계시고 기도할 주님이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시아 7교회를 둘러싼 상황과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의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환란을 알아봤습니다. 사탄의 로마 황제를 이용해서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치열한 영적 전투,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사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를 맞아도 어떤 고난 주어도 끝내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모선본에서 아주 중한 무거운 노동하다 죽으라고 반모선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곳에 가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의 날에 성령임에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힘을 준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선물, 하나님이 성경 결론책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날에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유혹과 고난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교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감동받아서 이기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예수님 나의 주 하나님은 믿고 고백하는 신앙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조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인자한 말씀 가지고
아멘.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기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하게 하소서. 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복된 성일날 아버지 집에 와서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지인들은 그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고 핍박 고난받았지만 그러나 그 신앙 변하지 않고 성령 감동해서 은혜로 살려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을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사랑의 증표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고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이 더 크고 넘치게 되도록 이루어 주옵시며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연민 물질이 필리핀 도망게 지역에 전달되어서 많은 생명 고난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시고 선교사님 힘을 얻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정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개문길 가족들 이 방송 출연자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주님 영광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에 원수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중하심령 고난에 쓰임받도록 도울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분 성경방 가정 예배 드리셔서 꼭 은혜 가운데 가정예단 잘 쌓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사람들 접촉을 줄여가지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감기 안 걸리게 잘 지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소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아멘. 정맹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 아멘.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아멘. 이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아멘. 아버지, 시온성 같은 교회 넘치고도 넘칩니다. 은혜의 물결, 성령의 물결 흘러가서 많은 생명 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상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상호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주 하나님 나의 주로 믿고 살며 날마다 성령 충만에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위에 이 방송 청취자,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나팔소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에베소 나머지 7교회 배울 때 주의 성령께서 이긴 자 되도록 역사하신 우리 새물결 교회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칭찬 많은 교회 되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